우리는 지금 열등감 콤플렉스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병들게 하는 열등감 콤플렉스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열등감 콤플렉스는 근원적으로 치유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능력 부족에 의한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진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 치유시켜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약점으로 열등감 콤플렉스에서 강점을 사용하여 치유시켜 주십니다. 열등감 콤플렉스로 계속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 아론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형 아론에 비해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대신 형이 말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자를 미리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협력할 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형이지만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처럼 섬겨줄 형이라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것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너무 단점에 집착하며 열등감 콤플렉스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장점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열등감 치료를 위해서는 열등감을 자극하는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점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열등감을 자극하는 그 분야가 앞으로 노력을 통해서 개선 가능한 것인지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수학을 못하는 아이가 시달리면 노력해서 수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노력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수에 대한 장애가 있어 할 수 없다면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이 잘하는 영어를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을 잃으면 후각이나 촉각이 아주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엄청난 발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며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만 보며 비교하며 절망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만 보며 비교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만 보며 비교합니다. 과도하게 약점, 부족함, 부재에 집중하고 민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주변 상황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인간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통제 불능을 느끼게 되면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려는 태도와 삶의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부정적 심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낮은 자존감, 부정적 자아 개념, 부정적 자기 상이 생겨 모세처럼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실패하였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실패로 인해
자신은 할 수 없다는 열등감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성공 경험을 하게 합니까? 4장 2절을 보시면 지팡이를 통해 성공 경험을 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짐승을 기를 때 사용하는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잡은 손을 품에 넣으니까 나병에 걸립니다. 다시 넣으니까 깨끗이 치유됩니다. 그래도 주신 사명을 회피하는 모세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시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짐승을 길렀던 그의 강점 지팡이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가지지 말라고 해서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 잃은 것, 부족한 것들 보고 남들 있는 것, 잘난 것 보며 열등감 콤플렉스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사용하면 오히려 열등감 콤플렉스는 자신의 성장을 위한 에너지가 됩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열등감 콤플렉스 처리 과정에서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결함에서 오는 열등감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보다 더 약자를 만들어 두고 그 약자에게 불만을 해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를 보다 형편없게 소위 격화시켜 자학함으로써 열등감을 해소시키는 경우입니다. 열등감 콤플렉스를 통해 성장하려면 첫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아들러는 인류의 모든 문화와 문명은 열등감의 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였는데 시력이 나빠 악보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악보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 악보까지 다 외워 세계적인 지휘자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또한 체격이 왜소하고 눈이 나빴던 로널드 레이건은 연기로 열등감을 이겨내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열등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점을 붙들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스스로의 자금과 무가치성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열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아모스도 기드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열등한 요소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강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았습니다. 강점이 쓰임받으면 약점도 간증거리,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약점의 노예가 되면 강점도 땅에 짓밟히고 수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갖추어져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강점으로 주어진 달란트를 개발하여 열등감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